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언제 탄식하시나, 성령님은 언제 탄식하시나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두 번째는 시인자의 탄식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급히 차를 몰고 가는 중에 한 길 가운데 좋은 자동차 한 대가 서 있고 몇 사람이 비를 맞아가며 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딱해서 차를 세우고 도와드릴 것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주유소까지만 좀 태워다 달라고 해서 동승을 하고 가며 물었습니다. 차가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약간 겸연쩍은 듯하며 차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휘발유는 제때에 기름을 채워서 다니시지 이 비 속에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휘발유 양을 알려주는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이런 고육을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진작 고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게이지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값싼 부속품입니다마는 그 작은 부속품 하나가 고장으로서 아무리 좋은 차도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휘발유가 있어야 갑니다. 그러나 게이지가 고장이 나면 휘발유의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의 게이지는 이상이 없습니까? 사실 그 자동차의 게이지는 벌써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지금 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가본 것처럼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된 것을 알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역사 속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간 역력히 눈으로 보며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사랑이 여기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문 밖에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쟁을 통해 두드리고 사건을 통해 두드리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그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알고 믿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건물이 굉장하지요. 이 기둥이 굉장하지요. 자랑하면서 들떠 있을 때에 주께서는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그 후 40년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깨끗이 예루살렘 성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그 결정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저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기에 우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대포 소리는 들을 줄 알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는 들으면서 의인의 슬픈 탄식을 듣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정결한 귀입니다. 깨끗한 마음이어야 깊은 탄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질 때만 비로소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말은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신학적인 전제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마술적으로 역사하거나 폭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여 마치 옆에 한 사람이 있듯이 보혜사 성령이 되소서 나와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며 심판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슬퍼합니다. 성령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슬퍼한다는 것,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옵시다. 사랑은 슬픔이요 사랑의 아픔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아도 마음이 아픈 것을 모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까지 알아도 영혼이 아픈 것은 모릅니다. 탕자가 배가 고픈 줄 알지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헤아릴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사업의 실패는 알아도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의 탄식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탕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고 있다는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가 보이는 곳에 끌릴 때에 탄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이 없시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 의, 선, 진리, 자유, 은혜 모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 금세가 아니라 내세를 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마음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오늘을 삽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요 사람의 구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것이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죽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의식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신존의식, 하나님 앞에서 콜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물질주의화가 되어 버렸습니까? 누가 부자를 복되다고 하고 가난한 자를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건강만이 복이요 병든 것이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의 축복관이 물질주의화해버리고 자본주의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돈을 벌고 사는 것보다는 의로운 가난이 복된 것이 아닙니까? 추한 생을 오래 살기보다는 의롭게 빨리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생을 오래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현세적인 것을 택하고 신령한 것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현재의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의 것을 소홀히 여길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신앙이 현세적으로 물질주의로 세속적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생을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인내가 부족할 때 탄식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다림, 대망,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다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내를 우리가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며 끝까지 버티고 기다려서 주의 은혜를 받은 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부지런히 수고하며 끝까지 가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 신앙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멀다고 해서 또 지치다고 해서 험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원수가 악하다고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내가 함께 부조리해 버리고 만다면 성도의 인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처음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참다가 중간에 터져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년 동안을 참았다고 참은 것을 자랑합니다. 참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참은 것입니다. 참은 것을 내세우고 나면 10년 동안 참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은 것이 아니라 벼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기 시작했으면 불만, 신세 타령, 원망하면서 참지 말고 끝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참아야 됩니다. 처음 사람, 처음 마음으로 일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헌신, 처음 진실로 끝까지 관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 옳시다. 끝까지 진실하라. 그 끝이 어디입니까? 도중에 진실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목적이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고, 주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바치기로 생각했으면 바쳐 버릴 것이지 뭘 지체하고 있습니까? 남의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내야지. 이제 다시 무슨 마음이나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쳐서 성도의 인내가 끝날 때에 성령은 탄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탄식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에 정치적 이유라고 변명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학적 이유를 다 들어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대로 끝냈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중단하는 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기도가 막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어질 때에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탄식한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비일 바를 모를 때에 탄식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욕심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처음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를 들어보십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수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원 자체가 빗나가고 기도 제목 자체가 정욕적이요 이기적이요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로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갖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정욕에 욕심에 끌려서 세상에 빠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빌 바를 모를 때에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오늘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해서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벌써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문제 중요합니다만 이미 애통했으면 오늘은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애통할 수 있을 때에 내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탄식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역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큰 일이 있기 전에 오히려 편안할 때
오히려 아니란 바로 지금 성령의 탄식을 듣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진실하게 애통하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일을 칭찬하시고 격려하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